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면 바로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또 누구에게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의 자유의지가 우리는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란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발전됩니다. 선택과 결단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머뭇거리는 사람, 이 상황이 좁혀지면 우리 가운데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도 다가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신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얼마나 우리가 바로 선택하고 나가느냐, 이거는 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되고 또 결단은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에도 선택의 자유의지를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도 선택을 바로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서도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 여기에서 사망과 저주를 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택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한 사람답게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멸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 그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넓은 문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좁은 길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는 속성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가난해지고 놀기 좋아함으로써 마침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또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을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3D 직종 다 싫어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신세대들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돈을 줘도 안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이나 편한 직장에 들어가서 쉽게 일하며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쉬운 일만 좋아하면 장래성이 없어요. 그리고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요,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고 또 쉬운 경기는 인기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어렵기에 상급이 크고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또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명한 에디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 쉬운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당신은 천재다. 에디슨이 말합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단 1%의 영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돌아가는 길보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지름길은 뭡니까? 편법입니다. 그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 쉽고 편리하지만 후에 가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이나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습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오늘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문과 이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문로 가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이고 어떤 문이냐? 의미상 보면 문과 길은 같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 문이 이미 열려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육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새롭고 산 길이신 겁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좁은 열린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구원의 문을 의미하고,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 안에, 그 길 안에 이제 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더 큰 의미는 뭐냐? 이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넓은 길은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우니까 나도 모르게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넓은 길을 가느냐? 거기에는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과도 싸워야 되고 정욕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정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질서를 깨트려 보려는 욕망도 있고 타락해 보려는 속성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역해 보고 싶은 마음,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의 속성 안에 다 들었어요. 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망들과 싸워서 하나님 만드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쉽잖아요. 거기에는 재미도 있고 갈등도 느낄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그 넓은 길에 가는 사람이 결국엔 멸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좁은 길로 가라. 왜 그래요? 그 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과 싸워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길을 가려면요, 외롭고 고독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잘 살아가다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고독을 느낍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예수님도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 좁은 길, 그 길이 외롭고 고독한 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그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때로는 떼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앙드레지는 좁은 문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길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홀로 가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워요. 노아는 120년 동안에 혼자 방주를 지었어요. 외롭고 고독한 길. 믿음의 선진들도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며 그 모든 것들을 참아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요, 외롭고 쓸쓸한 길을 다 참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는 길도 외롭고 좁은 길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망도 많은 길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이기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니까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왜 달려가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에 빠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좁은 문이라는 예수님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능력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좁은 길은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굳이 고생을 사서와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바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온천을 놓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촛대로 삼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 어떻게 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믿음의 길을 가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의 전진에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지 부모가 근심이 되지 않잖아요.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처럼 매일 하는 일도 없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 뭐예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어쨌든 앞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 길을 갈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끝까지 우리는 바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이 결국에는 잘 참고 이겨나가는 자는 천국이 저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좁은 길은요 의인만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용서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두 사람의 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의 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삶은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자, 하나님은 그의 삶에 행사가 형통이 되게끔 복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4절로 5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전혀 다른 관계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고 악인은 넓은 길을 가면서도 망하는 겁니다. 점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내 육신의 몸으로 여러 가지 다가오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좁은 문은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 앞에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나가도 언제나 자기 앞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세상을 더 사랑하면 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까지라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앞서는 것을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사랑했던 거 그건 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물 가운데 성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젊어서 사교계의 그 우두머리로 뒷골목에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어요.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때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이제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가 점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남은 여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방탕한 생활, 환락한 생활, 세상의 미련, 모든 것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이제 나는 좁은 길을 가련다. 그때부터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고요, 문둥병자를 찾아가 입맞춤해 주고, 그 고름을 다 빼전. 그를 가리켜서 후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성 프란체스코 앞에 성자를 붙여서 얘기해. 그는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를 남겼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답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좁은 문은요,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짐을 벗는 거는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예수님도 첫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의롭게 깨끗함으로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좁은 문은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늘 신앙의 길은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고개 숙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겸손의 주인공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좁은 문은요,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아버지 믿음 가지고 아내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1대1의 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요, 이 문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나님의 일하고 번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의 삶,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하셔요? 그 문이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를 택했다는 거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좁은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싫다고 좁다고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 모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환난 풍파가 있어도 이 좁은 길을 가겠다는, 생명의 길을 가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만은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문을 지나 멸망으로 가는 두 가지 길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그 물결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신앙은 세속화되어 큰 길을 따라 달려갑니다. 큰 문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가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편하기도 합니다. 탐심과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다 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센 물결을 힘차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앙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세파의 큰 물줄기를 가르고 다 이기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좁은 길은 험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를 주장 맞이해 주시고, 그동안에 아팠고 참아왔던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고난과 험난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이 문에 들어왔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